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새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개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원색적입니다. 죄와 의와 율법 그리고 복음입니다. 단어가 엄청 원색적이죠. 예. 이 단어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과도 사실 같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잘 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로마서를 여러분 계속 펴놓고 잘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제가 여기 펴서요 저기 펴서요 하면 잘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소개를 해놨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율법은 대학 교수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뭐 박사다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일단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의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쯤인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 이 율법이 어떤 초등교사라고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내해 주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자꾸 만나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율법 좀 아는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안 가고 딴 길로 빠지면 율법을 올바르게 내가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디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이걸 마음의 결론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안내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안내시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 이게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 이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거지. 율법주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로 자꾸 빠지도록 만들어서 사람의 의를 자꾸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고, 율법의 진정한 비밀은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도록 만드는 일에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원어가 이래요. 하말티어. 그러니까 죄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때려야 돼요. 그래야 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9점 맞았다? 그것도 안 됩니다. 딱 몇 점 맞아야 돼요? 10점. 정확하게 한복판을 때려야 됩니다. 관역에 한복판을 때렸을 때만 의예요. 그걸 벗어나면 아무리 비슷해도 다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이 죄의 시작을 우리는 마음에 늘 담아야 됩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옛뱀, 마귀. 죄의 시작이 어디냐? 마귀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정확한 관역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죠? 죽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관역을 벗어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미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죄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따먹는 순간 완전 범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순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자체는 원죄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 자범죄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끊임없는 죄 속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죄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징이 뭐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전통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모르게 하려고. 뭐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읽었지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알게 한다. 3장 20절에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 또는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모세 때 이제 율법이 나왔는데,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율법 다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율법을 알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율법을 외워야 또 알죠. 그렇죠? 아니 판검사들은요 율법을 외웁니다. 그걸 외우지 않으면 검사 역할을 못해요. 판사 역할을 못해요. 어느 세월에 뭐 다 뒤져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합니까? 몇 점 몇 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검사 시험이 어려운 거죠. 외울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14, 15절. 대충 이제 왔다 갔다 비슷한 곳에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오시면 나옵니다. 자,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막 고발하고, 양심이 막 이제 막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간혹 이제 뭐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천사가 뿅 나오고 여기 마귀가 뿅 나와서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래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양심 속에서 벌어지는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뭐를 알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정원 눈을 뜨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턱을 개지 마세요. 자세를 갖추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 이 시간에 안 들으면 다음에 안 들을 것 같아서. 아들의 권세입니다. 예, 아빠의 권세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입니다. 예, 다른 자녀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던 시험 들까봐 못하는데 아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 아빠의 권세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율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모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마귀는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질 않아요. 사람들의 양심을 오염시킵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죠. 그렇게 자꾸 해서 뭘 모르도록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도록.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죄를 모르면 결국은 누가 필요 없어집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께 안내하는 초등교사라고요?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왜 초등교사냐?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줘버려야 대학 교수쯤 되는데 알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초등교사인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느니라.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어둡고, 마음과 생각이 어둡고, 인생 자체가 우울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지만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이요 끊임없는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율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마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뭘 벗어나게 만듭니까? 관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동성애를 가지고 성경을 흔들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죠?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는 틀림없는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을 때 틀림없는 죄예요. 간음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 간음을 죄라고 여깁니까? 아니, 간음을 이제는요 법적으로 그거 판결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돼. 간통죄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법에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는 남자들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뭐 그냥 뭐 색파라고 하죠. 섹스 파트너 이런 사람들을 막 두고 그렇게 막 얼마든지 점점 그런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정확하게 이게 죄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더욱더 누굴 붙잡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잡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요 막 게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혹시 막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했거나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그걸요 막 옹호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양심을요 자꾸 화인 맞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잘못했는데 선생님을 잘못했다라고 막 하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저 아이가 잘못한 것처럼 막 부모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이들이 뭘 모르죠? 죄라는 걸 아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점점 결국은 마귀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에 복음이 필요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북한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저 중국 공산당도 우리의 적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뭐가 약해지죠?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젊은 아이들을 왜 군대에 보내야 되겠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자꾸 심어놓으면요 군대 가는 아이들 마음이요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국방비에 자꾸 뭐가 돈을 투입하는 것이요 나라의 예산을 쓸모없는 것을 쓰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전부 역사를 해요.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거든 양심에 찔리면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 죄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속썩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부모가 그것 때문에 속을 썩었어.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욕이 아닙니다. 그 자녀, 그 자식, 그 자식은 뭐라고요? 죄 지은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부모 속속여 놓고도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효인지 효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요즘 세대가 개념을 안 가르치는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죄를 죄라고 알아야 돼요. 관역을 정확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된 것을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함을 받은 것, 선언을 받은 것,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앞에 와 있는데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칭의가 되어지는 이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오면 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오면 초등교사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오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이해가 안 된 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잘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뭘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될까요? 율법을 가지고 이건 죄야 라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너 그래서 이걸 행해야 돼, 지켜야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거 못 지켜내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정확하게 알려야 하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문제는 율법을 100개가 있으면 몇 개를 지켜야 돼요? 100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360일 사는 날 동안 단 한순간도 실수 없이 다 지켜야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우리는 상대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10개밖에 못 지키는데 저 사람이 99개를 지켜요. 그럼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아니 나는 100점 만점에 나는 10점밖에 못 맞았어. 근데 쟤는 99점이야. 그럼 우등생이에요, 안 우등생이에요? 우등생이죠. 그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보다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저 말은 또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 와서도 시비를 거는데 뭐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저렇게 하느냐, 계속 시비는 거는데 걔네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율법을 말하는 자,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 지켜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로 들리세요? 아니, 아멘 하세요. 아니, 축복인데, 아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으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축복이죠. 예? 다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길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가려고 지금,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율법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율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입니까?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심판하신다고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 율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은밀한 것까지요. 사람이 죄 지을 때 은밀하게 짓습니까? 드러내놓고 짓습니까? 은밀하게요. 정말 드러내지 않게.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싹 다 정확하게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이 은밀한 범위가 어디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고, 너희가 미움을 품으면 그게 살인이고, 너희가 욕심을 품으면 그게 이미 도둑질이다. 벌써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밀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적용되는 게 율법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부터 뭔가 싫다, 밉다 이러면 벌써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죠. 마음에서 서로가 뭔가 말은 안 했어요. 말은 한마디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마음에서 뭔가가 서로에 대하여 미움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때부터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지요? 율법이 적용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인으로, 저 사람도 죄인으로, 그러니까 죄인끼리 만났으니 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전부 어디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는데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율법 아래 깔려버렸어요. 율법 아래 놓였단 말은 깔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3장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깔린 자들은 전부 어디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은 놓이게 되어집니다.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 자체가 의롭다,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미 갖고 있는 육체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몸이어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뭐를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룰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법을 많이 알면, 그전에는 법을 모를 때는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법을 알면 알수록 이게 이제 이 인간이 알고 봤더니 법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완전 죄인이네. 대충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엄청 죄인이네. 이러니까요 더 열받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면 할수록 막 더 열받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율법을 적용해 보니 내가 볼 때는 이 인간이 죄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율법 적용하니까 싹 다 죄네. 어디까지 적용해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이래 되면 이제 저부터 진노입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신방하셨는데 오늘도 죄 지셨나요? 지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저는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의 욕심, 미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모든 것들, 그게 율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눌리게 되어 있고 심판 아래에 있고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고 결국은 더 진노만 쌓여져 가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칭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장 21절에 율법 외에 3장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니라.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닌 너희를 위하여 다른 의,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는 그 속량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방법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룰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죄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하심은 뭐냐면 3장 24절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말은 결국은 뭐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를 이렇게 속량하게, 예수 안에 속량이 있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여기 잘 보세요.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의 피로써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값이 없어지는, 죄값이 치루어지는 무슨 화목제물입니까? 믿음의 화목제물입니다. 이게 단어가요, 두 단어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화목제물이란 말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대신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함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율법의 요구,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은요,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적인 의에
거기에 마귀가 자꾸 타고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요, 다시 얘기합니다. 99점짜리 행함과 10점짜리 행함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기준되어져 있으면 누가 이기죠? 99점이 당연히 칭찬을 받고 99점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의 흐름이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끝났지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세에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저만 달랑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예를 들어 특별 새벽 기간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놈도 안 나오냐? 막 이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행위를 눌러야 살리라. 육신의 행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눌러야 사느니라. 육신의 행위가 뭡니까? 새벽 예배 나 혼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죠?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단 한 사람도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면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이미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게요? 속량받았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음번 특세 때는 제가 한 번도 안 나오겠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 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눌러 이길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아마도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거기에 대하여 진짜 영의 생각으로 이겨서 눌러서 살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못 이기면 죽습니다. 율법의 요구, 육신의 행함은 다 우리를 죽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그 맥락이에요. 뭐 수준 낮게 야 죄하고 싸워라, 야 율법의 행위하고 싸워서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 말이 야 뭐 죄 짓는 거하고 싸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야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맨날 그러면 되겠냐?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요구, 이 육신의 행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못 삽니다. 내가 성도들 쳐다보는데 열받아서 못 살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저들을 쳐다보는데 뭐 열받아가지고 못 살겠는데요?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화병이 돋은 거예요. 화가 들어간 거예요, 속에.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화가 들어간 사람들은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걸 주체가 안 돼가지고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게 안 들어간 사람은 화가 안 나. 이효리하고 저 누구야, 그 남편 이상순이. 이효리는 화가 많아. 돈도 많은데 화도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 남편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화를 안 내더래. 화를 내는데 뭐가 화를 내는 거냐? 뭐라더라? 그러지 마, 이 정도. 그게 화를 내는 거래요. 화를 내는데 자기한테 내는 법도 없대요. 자기한테는 한 번도 내는 게 없고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옆에서 막 뭐 좀 운전을 막 거칠게 했나 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씨 왜 저래? 이게 화내는 거래요. 그 화가 들어간 게 없대. 그 집안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화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효리하고는 딱 맞는 거지.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화가 들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율법을 잘못 알았어요.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복음도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다 된대. 야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난대. 맞아요. 근데 화가 안 식혀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왔는데 이상하게 화만 안 없어져. 시험 든 게 해결이 안 돼. 왜 안 돼요?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의 요구가 정확하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인지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화를 낼 분이 있다면 누가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완벽하신 분이시라, 창조주시라. 그러다 보니까 화를 안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의를 준비하시고, 믿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놈들, 그때는 하나님이요 진짜 막 있는 대로 화를 푸십니다. 그래서 한 명씩 가끔가다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화를 푸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영의 생각으로 로마서 한번 빨리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몇 절이냐면 14절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화가 나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야 담배 끊으세요, 뭐 술 끊으세요, 뭐 육신의 것 요구 끊으세요, 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의를 가지고, 육신의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내 육신의 그것으로 내가 뭔가 상대평가로 좋은 자리에 가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고 막 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주지 못하면, 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의 목사님, 중직자들, 그렇잖아요. 또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가 자기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또 학교 가면 자기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줘야 되는 분들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상대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절대평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평가, 절대의, 그것 외에는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극단적인 메시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싹싹 끌고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 죄를 깨닫게 만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도 막 율법주의를 까대니까 주의를 까는 건데 율법같이 같이 까져가지고 율법도 죄라고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자, 7장 7절에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셨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여기 12절 제가 잘못 봤네요. 12절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선하다, 의롭다. 왜요? 그래야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엿먹이려고 내놓으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7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뭘 한 줄 아노니?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누가 줬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감동되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규모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요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또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신령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에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냐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우리의 이 몸이 25절에 내 자신이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행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의의 법을 섬기려야 강한 거예요.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어요. 사망 가운데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8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 불가능입니다. 8장 3절.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누굴 보낸 겁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 드릴 때 그때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럼 율법의 마침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은 끊임없이 갑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마감이 됐어요. 율법이 딱 마침이 언제냐?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완전히 싹 다 맞춰버리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맞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율법의 이 모든 요구를 다 이룬 것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발견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까요? 이제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질 않으면 누구께 안내를 못해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율법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또 원하셔요. 율법은 다 맞춰졌지만 그 율법이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아닌데요? 이거 뭐 성경 구절이 잘못됐네. 10장 4절.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거 그 말씀 어디 있죠? 그 빨리 저 어플인가 뭐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성경 요절을 잘못 썼네. 아, 13장입니까? 예. 자, 13장 8절. 피차 13장 8절입니다. 피차란 말은 서로 간을 얘기하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들어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완성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율법의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완벽한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연약해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악한 자입니다. 원수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은 뭘 붙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말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맞춰버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그래서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너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막 후다다닥 하다 보니까 정신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그래서 사랑해요. 영상이 다 녹화돼서 떠났으니까 집에 가서 차분히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결국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문 영혼들을,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사랑하고 미운 인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완성, 이 복음, 율법의 완성은 곧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